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원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사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삼손을 들어서 그 블레셋 공격을 막아내시고 20년 동안 그가 사사로 능력 있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의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저 들릴라의 미혹을 받고 알려줘서는 안 될 비밀, 나실인의 비밀을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유혹에 빠진 결과, 비밀을 누설한 결과 그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들릴라가 그를 깨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머리털이 잘린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나갔지만 이미 그 모든 힘은 다 소멸된 후였습니다. 비참하게 그 블레셋 군대에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굴리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정말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입니까? 사탄의 역사가 이전보다 더 갑절로 아주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그리고 교회들을 파괴하고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괴계들을 부리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진가가 발휘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이 어둠 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어둠 속에 빛을 발하라 하고 우리는 이 한 해를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교회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삼손과 같이 능력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이미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나라와 민족에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나의 화려했던 신앙의 경력, 신학적인 배경, 또 교단, 우리 한국에 내렸던 그 옛날의 축복, 그런 것들 가지고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에는 이런 사실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낳게하였던 그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그 부부가 유월절을 맞이하여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는 늘 부모님 곁에 있었고 또 효자였고 한 번도 속색인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마치고 당연히 예수는 그 뒤를 따라오리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들이 하루길을 가는 동안에 그 옆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하루길이나 갔는데 예수가 안 보인다. 어디 갔을까?
그때부터 예수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아들 예수를 보셨습니까? 예수가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그들이 딱 깨달은 바가 잃어버린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곳으로 다시 가봐야지 하고 돌아와 보니 거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가 아버지 집이기에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그 어린 예수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찾아가지고 3일 만에, 그것도 3일 만에 그 예수를 찾았던 예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 타이틀이 목사라고, 그래서 예수는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첫사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나에게서 떠나갔고,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타성에 붙잡혀서, 과거의 전통에 붙잡혀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여전히 사랑받는 줄 알고, 이렇게 이 정도 신앙생활에도, 이 정도 기도에도, 이 정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삶이라면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점검하라. 바울은 주였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오늘 이 밤에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다시 점검해보고,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능력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실하게 증명을 해봐라.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과 능력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가 저 요단에 갈 때 거기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선지자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되는, 지금으로 말하는 신학교인데 너무 좁으니 그 건물을 좀 지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나무를 베고 집을 짓기 위한 연장들을 챙겨와서 그래서 열심히 나무를 베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이 도끼날이 날아가더니 그 강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선지자 생도는 단식을 하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것은 내 것도 아니고 빌려온 도끼날인데 그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 모습을 엘리사가 보면서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바로 저 장소입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던짐에 그 나무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그 무거운 쇠덩이가 둥둥둥둥 떠오른단 말입니까? 그것을 그 생도는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익숙한 그런 도끼도 아니고 남에게 빌려온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또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남의 것을 빌려서 남의 신앙에 의지해서 그런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도끼날을 다시 찾아주는 것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잃어버린 도끼날,
날은 날아갔는데 도끼 자루만 들고 무슨 나무를 패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밤이야말로 그 잃어버린 도끼날 다시 찾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남의 것 빌려 쓰지 말고 내 것을 가지고 내 손에 익숙한 것으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 그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기적으로, 능력으로, 구원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도끼날 지금 찾아야 될 때입니다. 성경은 때가 악하니라 지금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지금 잃어버린 은사를 되찾아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탄생할 때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의 은총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관심 속에서 우연히 우리는 적당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사야 49장 1절 이하에는 어머니의 복중에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쓰시기 위하여 마공한 화살을 만들기 위하여 아주 날카로운 그런 화살로 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통 속에 숨겨 놓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쓰시기를 원하셔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단 한 사람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없고 다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니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어둠의 그림자들 저 악의 세력들 정사와 권세와 흑암의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그 은사와 능력 무엇보다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는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도끼날을 잃어버렸으면 도끼날을 찾아야 되고요. 내가 도끼날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이것이 아주 무뎌졌어요. 그러면 힘이 더 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패고자 해도 그 생산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갈아야 되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그 나를 갈아라. 잃어버렸으면 찾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잃어버린 도끼날을 찾고 무뎌진 나를 갈자. 아멘. 그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면서 오늘 내가 이 메시지는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오늘 새벽에 그 줌을 통해서 세계 각처에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고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오고 제 서재에서 한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주님을 이 땅에 선포하는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똑같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고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받아야 될 사람이고 똑같이 왕 노릇해야 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우리가 깔고 닦고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요 힘이 더 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그 비결은 엘리사가 던진 나무의 비밀이죠. 그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가 돌아와 회개하고 그 은총을 사모할 때 십자가의 능력은 도끼인 나를 다시 찾게 해줍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사들, 로마서 12장 6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그 많은 은사들 우리에게 하나님 다 예비해 놓고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습니다. 저 홍수환 선수가 아주 오래전에 그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4번이나 그에게 얻어 터지고 다운이 됐다가 마지막 정신을 한번 다시 차려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냥 내리질렀더니 그 한 방에 비틀거리더니 그냥 KO 돼버렸어. 그가 나중에 장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며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의 제목이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 다 같이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 나에게도 한 방은 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그런 무기도 주시겠다고 다 약속했는데 그거 여러분 받아서 써야 될 텐데 그거 쓰지도 못해. 아니 있는지도 몰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어둠의 세력 마귀와의 싸움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전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삼손처럼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여인의 꾀에 넘어가니까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늘 내 옆에 있다고 생각했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당연히 예수가 있을 거야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겠지 착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보고 내 속에 죄가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성령은 탄식하고 근심하시고 노아의 시대 때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영원히 참지 못하시기에 하늘에 비를 내려 이 지면의 모든 인간을 다 멸절시켰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십니다.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 하나님, 왜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을까요? 오래 참으시며 지금 빨리 깨어나기를 바라시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를 바라시고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다시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게 하시는 걸 감사하고 오늘 밤부터 오늘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잃어버린 능력, 잃어버린 은사,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예수를 찾읍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밤에 잃어버린 도끼 나를 찾읍시다. 잃어버린 능력을 찾읍시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읍시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읍시다. 아멘. 지금 이 마지막 때 징조는 둘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징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징조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막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징조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 종교적 적그리스도들이죠. 또 이 땅의 처처의 기근, 지진, 전쟁, 난리의 소문, 이런 것도 다 일반적인 징조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팬데믹, 전염병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징조는 점점 강도가 강력해집니다. 이 징조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징조는 반복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런 징조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천국이 온 이후로,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임하신 그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손을 내밀어 병을 거치고 기사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이 독감 백신 맞고 30명, 오늘 뉴스에 보니까 30명이 넘죠? 그거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 독감 좀 어떻게 걸리지 않아 보려고 예방주사 맞고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백신 이거 맞아야 돼, 말아야 돼? 맞았다가 재수 없이 죽으면 어떡하지? 또 안 맞으면 또 재수 없이 독감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럼 사람들이 다 벌벌 떨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백신 중에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백신이라. 유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있고, 예수의 보혈이 백신이라. 누구든지 예수가 채찍에 맞은 걸 믿는 자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얻었도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찾아보세요.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속에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각색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고 담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그런 모습 보면서 더 안쓰럽죠. 너무 불쌍하죠. 예수를 몰라서, 백신 중에 백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특별 징조입니다. 특별 징조는 반복적이 아닙니다. 이건 단회입니다. 특별 징조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별 징조가 바로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고 70년이 됐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모리아산, 지금 황금돔 있는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산에 제3성전을 건축하는 일, 단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사건, 단회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 땅에 등장하는 사건, 그것도 단회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죠. 또 저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간에 7년에 걸친 평화 조약이 맺어지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매가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나 휴거되지 못할까 무서워요.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휴거된 사람들이 있대요. 나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자매님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가짜야. 속지 마.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너희들 쉬 동심하지 마. 저 그리스도가 저 제3성전에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랑 할 때가 와. 그 때가 되면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뜻이야. 지금 아직 그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복음 전할 때입니다. 지금 믿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은 칼을 갈아야 될 때입니다. 도끼날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은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할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정말 복 중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이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이고, 그 말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어둠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교회를 다녔지만 때가 때인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갈 지파의 200명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를 역대상 12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신명기 33장에 보면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갈 지파의 200명을 하나님이 시세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때와 시기를, 시세, 타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아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알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높이 들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 통솔자, 부목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이렇게 연장을 잘 준비하고 영혼을 찾아가서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연습해 돌아오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서 이사갈 지파와 같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잃어버린 도끼날, 잃어버린 능력, 잃어버린 은사 다시 되찾게 해주세요. 그 되찾는 비결이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죠. 근데 그게 보통 기도가 아니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적당히 비상시 7시에는 여러분 사이렌을 울려야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가 있었던 장소와 그 이스라엘의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있을 때인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부르짖고 기도해야 능력도 오고 영력도 오고 담력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어라. 그렇사랄리야. 왜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방언은 영의 비밀, 내 영이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오셔 성령께서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그 성령은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고,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 그 아비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그걸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물론 목소리 커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마음의 간절함이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는 것입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도 그 콩나물이 쭉쭉 자라듯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영혼이 점점 강력하게 성장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 자동차 사고 일으키려고 합니다. 또 우리 몸속에 침퇴들어 암 줍니다. 아프게 합니다. 나는 가끔씩 이런 데가 막 뜨끔 아파요. 그럼 이제 사탄이 공격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단의 사자를 내쫓아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가 족하도다고 말씀하시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때 깨닫기를 나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귀신 한 마리가 나를 찌르고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내가 평안하고 아무리 없고 잘되고 형통해서 기도 안 하고 날이 무뎌져서 버림받는 것보다야 차라리 내가 조금 찔리고 아프고 그래서 깨어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나에게 축복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고, 나는 며칠 전에도 여기가 이렇게 막 뜨끔뜨끔, 우리 집사람 몰라요, 걱정할까 봐. 근데 이제 붙잡고 기도하면 또 얼마가 있다가 또 이쪽에서 또 그래, 뜨끔뜨끔. 이게 뭐지?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다, 가시. 아니 이건 바울 같은 분에게나 주시지, 아니 나같이 이 작고 천한 자에게 무슨 바울도 아닌 나에게 가시를 주십니까?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너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무시로 부르짖고, 그 옛날에는 우리가 72시간 동안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만 했잖아요. 어떤 때는 24시간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막 부르짖고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작정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벽에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지막 때 능력이 없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갈 때 두렵고 심히 떨었노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봐,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봐 두렵고 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고 하나님은 사건입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고 구원받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이렇게 악의 세력들이 뒤엎고 있습니다. 저 사무엘의 기도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40년 블레스 공격을 막아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지막 주수의 역사에 우리 주 예수님 교회와 어명세계 선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혹 내 심령의 첫사랑이 사라졌든지 삭막한 마음, 사막같이 된 황폐한 마음, 내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혈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 몸이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사오니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 표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